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한낮 기온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조상들의 덕을 기리고 보답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 시편은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얼마나 묘한 일들을 하셨는지 생각하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같은 일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가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포도원 주인과 일꾼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시비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6시쯤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농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 한 가족의 하루 식비 정도입니다. 주인은 9시와 12시,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이 거의 끝날 무렵인 5시쯤 주인은 장터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는 거요?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그들의 속도 모르고 빈둥거린다고 말한 것이 민망했는지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 일꾼들과 품삯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인은 먼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과분한 품삯에 몹시 놀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이들보다 더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뻐한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기쁨은 빠르게 기대감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더 오랜 시간을 일한 자신들에게 당연히 더 많은 대가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며 항의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은 주인의 처사가 정의와 공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12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노사 분교의 원인이 되고도 남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독특한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테오는 그의 복음서를 편집하면서 순서와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어떤 사건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시간을, 많은 에너지를 들였던 겁니다. 오늘 비유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앞장과 뒤에 일어난 사건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묻는 그에게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기세 등등해서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특권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계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렸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를 따랐던 총애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라고 의기양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께 주님의 나라가 서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하늘나라가 무슨 상거래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주고받는 상거래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십자가 위에 주님은 우리를 측은히 바라보시며 아직 멀었구나 탄식하실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에 비해서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인력시장에는 농장에 필요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일찍부터 일자리를 얻은 그들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가장 큰 소리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일독서 출애굽기는 홍해에서의 숨막히는 경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집트 기병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 기병들과 병거들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 사이 홍해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이 보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렌즈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의 기준에 따르면 더 일찍, 더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에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고 바울로 사도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락에서 다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살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전체를 압도하는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선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읽고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게만 하다면 나는 진작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잣대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가 만능인 곳에 사랑은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정의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을 온기로 채우는 것은 사랑과 관대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정의와 법의 한계를 넘어 관계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선택된 일꾼들은 건강하고 빠르고 농장일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몸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농장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에게도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능력 있는 일꾼들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고 공평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비유를 들려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포도원 일꾼의 품삯이 아니라 너그러운 포도원 주인이 더 어울립니다. 일꾼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그러운 주인의 선물입니다. 다시 1독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독서에서 하느님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겨둔 빵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오늘 복음의 포도원 일꾼들도 그랬습니다. 만나와 마찬가지로 일찍 나온 사람이나 늦게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그날 먹기에 넉넉한 양을 얻었고 누구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새벽부터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짧은 시간을 일했는데 주인이 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탱하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지만 그들의 탐욕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찍 선택받은 사람들은 저녁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장터에서 서성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서쪽 하늘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희망도 함께 기우는 것만큼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중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일찍 고용되어 종일 일한 사람이 늦게 와서 짧은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도 가족들을 먹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어색하게 구석에 서 있는 이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아침 일찍부터 땀 흘린 그들의 수고는 더욱 값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은 능력에 따라 그리고 일한 만큼 받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의 정의와 공평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받고 주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1시간의 노동을 한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지급하는 그분의 사랑의 경제학은 인색한 인간의 측정 기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뒤집는 것은 성서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산술적인 정의와 공평을 넘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품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에서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루치 품삯은 과분하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이들의 편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택받고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일꾼들의 편에 서 있는 경험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고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주일마다 복사를 썼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으니 더 큰 영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따지고 드는 그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내 것을 내 맘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라고 일갈합니다. 만약 그가 마지막 사람에게 베푼 주인의 너그러움을 함께 기뻐했다면 그는 다음날 시장 모퉁이에서 일자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우리를 찾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똑같이 받은 품삯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늘 복음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고 마무리합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값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 꼴찌가 첫째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라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맨 앞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뒤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우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 이른 시간에 초대를 받아 더 많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부름받은 우리 형제와 자매가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녁 5시에 겨우 부름을 받은 지각생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에게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